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펼쳐 주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출애굽기 강해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모세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우리가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모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위하여 먼저 모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장과 2장에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절망,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은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바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가정을 구원하시고 또 민족을 구원하시며 애국과 열방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바로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물에서 건지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나일강에 던져진 모세,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나일강에서 건져내십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출애굽기 2장 11절 그 앞절에 보면 바로 이 모세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지난주 본문이 끝이 났죠. 출애굽기 2장 10절을 다시 보시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출애굽기 1장과 2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그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세우실 때 그 모세의 주변에 5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 바로의 명을 어기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아들들을 살려둔 2명의 히브리 산파가 등장하죠. 바로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그 2명의 히브리 산파. 바로 그 2명의 히브리 산파에 이어서 이제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 바로의 명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모세를 이제 숨겨두었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자 이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놓습니다. 그냥 던져진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갈대 상자가 나일강을 타고 가는 것을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이제 그 나일강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일강에 마침 바로의 딸이었던 그 당시 애굽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오죠. 그리고 그 바로의 딸이 그 갈대 상자 속에 있는 모세를 보고 그를 물에서 건져 이제 아들로 삼습니다. 이처럼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극적인 그 죽음 속에서 삶으로 이제 그 살아나는 과정 속에서 이 5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2명의 히브리 산파,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 그리고 당시 바로의 딸이었던 애굽의 공주. 바로 이 5명을 통해서 이제 모세는 살아납니다.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에게 소개하죠. 그 예수님의 족보를 들여다보면 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는 유대인의 족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5명의 여인이 소개됩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 우연의 일치일까요? 한 모세를 살려내기 위해 5명의 여인이 등장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또 5명의 여인이 등장하는 것.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에 의해서 죽을불 당할 뻔했던 것이나 모세가 태어날 때 그 바로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던 것. 글쎄요. 이것이 결코 우연이라고 보여지기는 참 어렵지요. 분명한 건 이제 이 모세는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언제나 그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한 사람을 택하시고 세워 가실 때 보이지 않는 그 수많은 여러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그 한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바로 이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고 이제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세는 나일강에 던져졌지만 이제 그 모세는 애굽의 그 당시의 공주였던 바로의 딸에 의해서 입양이 되고 그는 이제 그 애굽의 궁궐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시작인 출애굽기 2장 1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 출애굽기 2장 10절과 이 출애굽기 2장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라고 하는 이 짧은 이 구절 속에 사실은 4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흐름이 지나갑니다. 최소한 사도행전 7장에 의하면 이 모세가 장성한 후에 라고 할 때 이때의 모세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교하면서 이제 모세의 연대를 크게 3가지로 구분했어요. 모세의 나이가 120인데 첫 번째 40년은 바로 애굽에서 이제 왕자로서 자라는 모세.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이제 11절 모세가 40살이 된 후에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40년의 삶은 이제 모세는 뜻하지 않은 또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애굽의 궁궐에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출애굽기 2장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갑작스러운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애굽의 왕자에서 광야의 목자로 이제 또 다른 40년의 삶을 이제 광야로 도피하게 되죠. 분명한 것은 모세가 그 나일에서 건짐을 받고 이제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물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이제 그 애굽의 왕자에서 이제 다시 그 미디안 광야로 옮겨가 그곳에서 또 다른 40년을 보내게 되는 이 모든 것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제 모세는 그 처음 40년 동안을 그 애굽의 왕자로서 당시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그 모든 말과 하는 일들을 다 능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당대의 최고의 교육을 받아요.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자라게 되죠. 자,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그 모세가 자기 형제들을 보았다. 자기 형제들이 서로가 치고받고 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거기 보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 자기 형제들이라는 말을 2번 반복하고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1번 반복하면서 3번씩이나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비록 40년 동안 자랐지만 그는 철저하게 히브리 사람, 바로 이스라엘의 동족인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당연히 그 40년 동안 비록 바로의 그 공주, 바로의 딸이었던 공주의 아들로 입양하여 자랐지만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도 그 애굽의 유모를 다름 아닌 친모였던 그 요게벳을 통해서 기름을 받게 되죠. 당연히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키우면서 그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의 민족인 것, 사람인 것을 아주 강하게 영향력을 끼쳤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비록 애굽의 그 왕자로서 자랐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는 언제나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인, 히브리 사람인 것을 잊지 않았죠. 그리고 그가 40이 되던 해 그가 그 자기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고 또 서로가 애굽 사람이 그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11절에 여기서 이 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음속에 어떤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깊은 연대감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본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비록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애굽의 교육을 받고 자랐지만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영적인 DNA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제 자기 형제들과 자기 민족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 가운데 이런 마음들을 잃어버리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또 다시 그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그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를 몰래 모래 속에 감추죠.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 보면 이튿날 다시 나가보니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싸워요. 그러자 모세가 그것을 나무랍니다. 그때 14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를 향하여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일이 탈로 났다는 것을 알고 바로가 이 소식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 때 모세는 급하게 이제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자, 이제 모세에게 뜻하지 않은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급하게 이제 광야로 쫓겨가죠.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상황과 사건이 모세로 하여금 광야로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서 이제 모세를 그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라는 거죠. 왜냐?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에게는 자기 동족, 그 민족들을 향한 연민도 있었고요. 또 그들을 도와주려고 했던 의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또 많은 여러 가지 교육도 받았습니다. 민족을 향한 연민도 있었고 정말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의욕도 있었고 나름 자기도 세상적인 교육도 잘 받았지만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모세는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아직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고 훈련받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감정, 연민도 있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의욕도 중요하고 세상적인 교육이나 경험도 필요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훈련받고 연단받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이제 또다시 40년 동안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이제 훈련하고 연단시키기 위해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이 미디안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셨던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 광야의 학교를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고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20년 이상을 그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비록 모세가 마음속에 연민도 있고 의욕도 있고 애굽의 교육도 다 받았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를 정말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기 위해 그를 이제 광야의 학교로 집어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이 연단의 시간 속을 위하여 이제 광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그 미디안 광야에 도착하지요. 오늘 성경 15절은 이제 모세가 미디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이어진 16절에 보면 당시 미디안의 제사장에게는 7딸이 있었는데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17절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 양떼에게 먹입니다. 18절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 다음 19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모세지요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딸들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거기 이어지는 21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이제 같이 음식을 먹고 그들과 함께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21절 그가 이제 당시 미디안의 제사장이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고 그들이 결혼을 하게 되지요, 모세가. 그리고 이제 그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모세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와 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건 모세가 급하게 광야로 쫓겨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그 모세를 위하여 그 광야에서 모든 걸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물가로 인도하셨고 그 우물가에서 또 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미디안의 제사장 딸과 결혼을 하고 또 그곳에서 아들을 낳게 되며 이제 모세는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로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하여 미리 가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죠. 분명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미리 가셔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마치 그냥 우연처럼 일어난 일 같이 보이지만 그 모든 우연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19절이에요. 거기 19절에 보면 이제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모세를 이렇게 소개하죠.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 모세가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 건져내다 그리고 양떼에게 먹였다. 여러분, 이 두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과거에 하셨던 사건의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건져내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 건져내다, 먹이다라는 단어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하여 역사하실 때 등장하는 중요한 동사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이제 모세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40년 동안 모세는 이 양들을 키우는 목자로서 끊임없이 그 양들을 건져내고 양들을 먹이는 일들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 두 가지, 건져내고 먹이는 이 일이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자로서 그 하나님의 시간들을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나중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들을 약속의 땅까지 그 광야에서 먹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이미 모세가 그 이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고 또 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훈련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앞으로 이제 모세가 행해야 될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훈련받고 지금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때 반드시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내가 어떤 고난의 터널을 지나오고 내가 정말 그 아픔의 눈물을 흘리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위로하심을 받을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언젠가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먹여주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아주 귀하게 쓰임받을 재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고 연단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예비하시며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연단받고 훈련받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옛날 모세를 택하시고 또 하나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또 모세를 하나님의 귀한 한 사람으로 세워가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 그 모세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자 이제 하나님 그 모세를 이제 그 광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광야 속에서 이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 바로 그 옛날 모세의 하나님이 오늘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서 만들어 가시고 연단하고 계시며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답게 써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또 하나님의 손길인 걸 잊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훈련받고 연단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
천둥같이